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할 때에는 내가 믿었구나, 내가 구원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내 삶이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후나 그 이전이나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변화도 시들하고 가라앉아 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들죠. 내가 구원 얻은 게 맞나? 한때의 기분으로 그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외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면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화 중에 컬러로 등장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가 컬러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소녀 아이 하나만 컬러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흑백인데 그 아이만 컬러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누가 저 아이 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쟤는 뭐지? 왜 쟤는 컬러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그 소녀에게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과거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게 없습니다. 키도 그대로이고 얼굴도 예뻐진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 소녀만 컬러로 나오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그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녀의 어머니는 컬러로 나오지 않아도, 컬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아보겠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심판의 천사가 심판을 낼 때 하나님이 잠시 보류한 거죠. 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시를 하기까지, 인치기까지는 아직 기다려라. 그렇게 인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이 표시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의 소녀, 컬러 옷을 입은 소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 이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을 내릴 때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그 믿음의 표시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애굽 땅 온 전역을 휩쓸 때에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들이구나, 그리고 넘어간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그 피의 표시는 다른 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눈에 그런 흑백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거죠.
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이후에는요, 완전히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직업 그대로고요, 생긴 것도 그대로고, 살아가는 형편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는 인침받은 자로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컬러로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의 변화가 하나님의 심리적인 변화만을 유발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리적 작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실제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잘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이 애벌레가 변태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졌을 때 같은 존재 본질인데 같은 존재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지죠. 이 못생긴 애벌레가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까? 아마 이 애벌레는 자신이 변태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었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아름다워졌지? 왜 이렇게 멋져졌지? 나는 나일 뿐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변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 얻는 자녀로, 은혜의 존재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의 변태와 같이 이 과정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거듭난 자는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요? 얼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애벌레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흉측합니다. 만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 나비가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빛깔이 아름답고 예쁘죠. 누구나 찾아가는, 벌레일 때는, 애벌레일 때는 의하고 회피하지만 나비일 때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는 곳도 변합니다. 애벌레일 때는 꼬물꼬물 기어서 나뭇잎을 먹으면 나뭇잎에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모습이죠. 땅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땅에 붙어서. 그런데 나비가 된 다음에는 어디를 삽니까?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같은 존재인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또 먹이는 어떻게 변합니까? 과거에는 풀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잎사귀를 갉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비가 되면 꿀을 먹고 산다 그러죠. 먹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동 반경은 또 얼만큼 달라집니까? 애벌레일 때는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요, 온 세상이 자기 것입니다.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만큼 자기는 다 갈 수 있는 활동 반경도 완전히 달라지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양, 우리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과거에는 걱정과 근심과 욕심에 찌들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닌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죠. 사는 것도 바뀝니다. 사는 게 집, 거처 똑같지만 그들은 이제는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늘에 가는 존재가 되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바뀝니다. 먹는 것 똑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먹었어요? 그걸 욕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먹습니까? 소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욕심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활동 반경은요, 과거에는 돈이 되는 곳만 쫓아다니고 욕심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자신의 반경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 따라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소망만큼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모양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타는 차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축복이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축복,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나는 인생의 굴레와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름답고 화려했던 인생이 급전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가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고, 죄가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인생의 급격한 변화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존재들은요, 이 죄책에서부터 해방받아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감사와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짓눌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신경 안정제를 먹어서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러나 그건 치료가 아니죠. 치료가 아니라 사실 나타나는 증상을 줄여줌으로써, 완화시킴으로써 나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줍니다. 이건 진정으로 낫는 건 아닙니다. 또 발병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의 축복은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구렁이 크게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쫙 갈라져서 하나님 구역과 인간 구역을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열어젖혀 버리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지옥에 쳐넣을 수도 없고, 죄 사함받은 존재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여기 예수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도 믿고 그 보내신 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세 가지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게 과거와 미래의 시제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현재, 미래, 과거 시제로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 이 구절에 보면 첫 번째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얻었고라고 표현해서 이게 과거형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현재형입니다. has eternal life라고 쓰여 있죠. 영생을 얻고, 그런데 이게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내가 지금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주어질 마지막 심판을 말하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오게 될 바로 그 심판에 우리는 처해서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심판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또 과거형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망 레일에 타고 기차를 타고 가던 우리가 선로 변경을 해서 이제는 생명 레일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석에 설 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그 심판석에서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축복이 영생,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이 바뀐 것 없고 연봉이 오르지도 않았고 얼굴이 더 예뻐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볼 때에는요,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칼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겁니다. 결코 숨을 수 없는, 결코 하나님 눈에서 제외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사함의 축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한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파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족보는 누구 족보를 따라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족보를 따라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족보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족보이죠. 영생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 능력, 내 자격, 내 어떤 것,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족보에만 올라간 정도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특권일까요? 그거 알려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서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서 누리는 특권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집세도 내지 않는 주제에 지방 달라고 큰 소리 치고 자기 방이라고 큰 소리 치고 거기서 살고 누립니다. 집세 한 번도 안 낸 주제에.
식비 한 번 안 내면서 반찬 투정까지 하는데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공부도 잘 못하는 주제에 학비 내놓으라 그러고 문구류 사야 된다고 돈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엄마 아빠가 벌어놓은 그 뼈 빠지게 벌어놓은 것 자기 밑으로 다 집어넣게 만드는 특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아프면 밤새도록이라도 간호받고, 그리고 병원에 곧장 데리고 가서 자기는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은 주제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무슨 특권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아들이 남의 집 아들보다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 딸이 남의 집 딸보다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걔를 돌봐주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없어요. 자녀라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 좀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뭐 말랐거나 뚱뚱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났거나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라는 그 하나가 가지고 오는 특권은 우리 집 안에서 뭐든지 해도 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물어보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 사시는 집에 살 수 있는 특권이 당연히 누리겠죠?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사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시는 집, 일명 천국.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요건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딴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모든 걸 해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면 얻게 되는 축복 중에 모든 것이 보배롭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축복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업, 변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얼굴의 외형적 모습,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여전히 이 모양이냐? 왜 여전히 병에 걸리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듭나면 얻는 네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특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못 박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대치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날 돌봐 주실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의 말소리는 언제나 귀에 번쩍 들리게 마련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죠? 그래도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부모의 귀는 자녀를 향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안 듣는 것처럼 지나가도요, 그거 마음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축복,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 들 때 있죠. 그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종류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Yes, No, Wait. 세 종류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응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와서 열받았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놈을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생각이 다 건강하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강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예스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불화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순간에는 기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나 생각한 거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날 때 만약에 내가 처음에 기도한 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예스가 아니라 노로 갚아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은요, 예스로도 오지만요, 노로도 온다는 겁니다. 왜 노가 생겨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성에 이끌려서 그런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은 노입니다. 또 하나,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더 큰 것 주시려고 할 때는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를 거부한 것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건강한 응답을 주시려고 예스도 노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스와 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웨이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네가 구한 것 그래, 맞아, 좋아. 그런데 그거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것보다 다음에 3년 뒤에 혹은 내일 너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적절해.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스라고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든 내가 말했지만 그것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시든 혹은 지금 아니라 다음에 내가 반드시 주마, 지금 때가 아니야, 다음에 주마 라고 웨이트라고 말씀하시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축복은요,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보면서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바로 이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 가로막으심이 뭐예요?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근데 힘들고 넘어져 지치고 쓰러져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과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요, 등 떠밀듯이 우리를 밀어내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게 해서 돌이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차를 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찾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죠. 지방에 어떤 곳에 장례가 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데려다 줄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길은 여러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 길이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길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 상황까지 계산해서 우리에게 빠른 길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줄 때 그 길로 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인도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조금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도착지에 도착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내비게이션을 믿는 만큼만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겠다. 나는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이 내비게이션이 나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끔씩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든다. 내 믿음은 내비게이션을 향한 믿음보다도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든다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그건 물리적인 인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는 영원한 영적인 인도이고 하늘로 가는 바른 내비게이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완벽한 인도자, 가이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켜놓고는요,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의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죄사함의 축복, 근본적 축복입니다. 죄가 씻음받는. 두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자녀의 특권을 다 받아 누린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의 축복.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옳은 길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축복, 여러분, 이건 외형적인 내 삶의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이미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직급이 높아지거나 연봉이 좋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까짓 거, 세상에 어떤 거, 그런 거, 이 땅에 유한한 어떤 거, 그런 거 좀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낮아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흉하고 못생기고 땅에 디글디글거리던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늘을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늘 언제나 컬러로 눈에 띄는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침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존재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